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아돌로사의 길, 즉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능욕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못 박히셔야 할 그 십자가를 그 당시에는 죄예수들이 직접 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의 흔적을 14개의 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개의 처가 있는데 또 가시다가 넘어지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아마 넘어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 죄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채로 사람들 앞을 시장 바닥 같은 데를 한 바퀴 빙 돌고, 그리고 이제 못 박을 장소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반역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형을 면해 주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목베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그러면서 자기는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고 못 박혔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놀리고 핍박하고 조롱한 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로 가는 것이죠. 가다가 예수님이 넘어지셨는지, 아마 이게 잘 지고 가시기가 군병들이 볼 때 뭔가 좀 불편했는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구레네는 바로 아프리카 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아마 그 에티오피아 쪽, 이런 쪽의 나라 사람이 아닐까.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왔다가 어쩌면 순례를 왔겠죠. 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기 위해서 거기 온 것입니다. 일종의 구경꾼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병정한 데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억지로 했다, 억지로 진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결국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바울도 이 시몬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기록들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로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적겠습니까? 재수없어서 적겠습니까? 실수해서 적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근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져야 할 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억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면서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몫에 주어진, 찬송가에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입니까? 한번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우리가 갈보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양이, 언덕의 모양이 이렇게 해골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뜻으로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겠습니까? 해골, 죽음이 있는 곳이다. 죽음의 자리다. 죽음의 자리다. 해골의 땅, 죽음의 자리에 있는 바로 해골 같은 이 죄인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지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포도주에다 쓸개를 타서 마시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좀 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베풀어주는 마지막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찢기우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게 되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취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 속에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라. 예수님의 옷은 통옷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옷이 좀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통으로 된 옷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외출복도 되지만 밤에는 또 덮고 잘 수 있는 담요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갖기 어렵습니다. 죄수들에게서 있는 것 소지품을 전리품처럼 취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 겉옷을 보고 병정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도 남김없이 예수님은 다 쏟아주고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머리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패를 붙였습니다. 그 패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제사장들은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글자는 히브리 글자와 또 헬라어를 써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구박하고 부끄러움 주고 모욕 주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오히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중의 왕,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위에 우리는 누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체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